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본문과 대조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정말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과 16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재산을 팔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은 것을 자신이 팔았던 재산을 교회에 드리게 되면 그 교회에서 제자들이 결정을 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유독 한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했던 행동은 이전에 공동체 지체들이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무엇인가? 바로 팔았던 것의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돈을 팔았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부 중에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왜 잘못이야? 이게 무슨 잘못이지? 자기 재산 팔아서 자기가 자기 것을 조금 챙겼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찍어서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이 원래 너의 것이었고 또 네가 어떻게든 처분해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왜 이것을 행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즉 네가 팔았던 재산을 굳이 교회에 가져오지 않아도 됐었다. 네가 팔았던 그 재산 네가 처분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됐었다. 그런데 지금 너의 행동의 잘못은 무엇인가? 재산을 숨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 이중적인 성격에 가장 드러나는 죄악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신들의 명예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았던 재산을 교회에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 나 또한 나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이름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을 알리는 것에 그래도 내 재산인데 내 건데 내가 좀 챙겨두자. 이름은 알리고 싶었고 그런데 또 다 주자니 아깝고,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산, 우리가 누리는 소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것이 나에게서 내가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록 그들이 소유를 했지만 그 소유의 원래의 근원은,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하고 있는 행동은 그러한 고백 이전에 이것이 원래 내 것이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어느 정도 취하고 내 이름만 교회 공동체에 드높이자라는 자신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중적인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러한 모습으로 돈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죽게 되는데요, 그를 묻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의 아내가 돌아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그 돈이 이것뿐이니까?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아내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부가 함께 짜고 일부의 재산을 은닉하여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범했던 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신학자는 여기에 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죄들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 번째, 위선의 죄. 마지막 여섯 번째,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려 한 죄.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가 단순히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6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존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행한 이 봉헌 사기극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공동체가 한창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범한 죄는 그저 돈만, 자신의 재산만을 은닉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를 속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했던 허영심에 물든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가장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돈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그 최고의 가치를 가족 또는 친구, 그러한 것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가족은 1, 2, 3등 순위에 들지 않고 4위로 물러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것에 돈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대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실제로 사역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그 돈 자체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줄 믿습니다.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돈에 대해서 정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칭찬에 대한 어떤 칭찬이 자자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방금 보여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가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욱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원근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베드로의 그림자라에다도 덮이고자 하는 사모함을 갖게 되죠. 그만큼 실제로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실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병을 낫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병을 나게 하는 교회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병을 나게 하는 사역인가? 나의 공동체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팀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병을 나게 하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초대교회에서는 병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닌 진정 병을 낫게 하며 그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행여나 나의 기만함으로, 나의 허영심으로, 나의 헛된 욕망으로 사로잡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닌 병을 나게 하는 사역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양 겉으로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발대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 결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든 다락방이 국내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고 2개의 해외 아울리치와 또 연합팀으로 구성된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14개의 그 모든 아울리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아울리치이기 때문에 다들 설레임과 기대감과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병을 고치는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진정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